자,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까지 에벤 에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 그러면 그 과거조차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내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남은 것에 집중하는, 집착하고 집중은 다르죠. 그래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것에 너무 거기에 매여들려 거기에 노예적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남은 것에 집중하고 남은 것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무분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무엇을 벗어버릴 것인가, 또 무엇을 내려놓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고대 헬라 지역에 살던 한 어머니가 지혜로운 현자에게 물어봤다 그러죠. 현자님, 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미워할 테고 부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미워할 테니 집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때 현자가 말했다 그러죠. 당신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미워해도 하나님이 사랑할 테니까 세상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좀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축복의 통로가 거기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본문은 행복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던져버리고 새해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1절에서 특별히 두 번 나오는 기절이 있죠. 그것은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본문입니까?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 반복해서 언급한 것은 뭐냐면 학대받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도전의 말씀이잖아요. 학대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학대받는 자의 처지가 얼마나 이제 비참했는지 2절 산자를 한번 보세요. 차라리 살아있는 산자보다도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복되도다. 얼마나 학대받는 자가 힘들었으면 아예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있죠. 출생하지 아니해서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낫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낫겠다. 차라리 그냥 죽은 자가 더 복되도다 할 만큼 많은 비참한 어려운 그런 학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받는 자의 고통이 심한지 그들이 죽은 처지보다 낫지 않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게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한 허무한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자, 허무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자기를 가치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그 처지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욕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자기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분의 가치도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비워낼 줄 알아야 되고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되고 던져버릴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남의 편에 서 있지만 남의 편에 서 있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욕심이 과도하면 행복도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난 큰 허무의 구멍은 오직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기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영혼에 난 큰 허무와 무의미의 구멍은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기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분명히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지무지 행복했거든, 무지무지 기쁨의 천국을 막 가지고 있었거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과거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과거에서 의미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허무, 그 무의미함, 그 욕심이 과도해서 만들어냈던 모든 그 깨어짐들을 이제 여러분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기쁨을 통해서 메워져 가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근해를 보려고 새해를 맞이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째로 내가 내려놓을 것은 뭐냐면 욕심을 내어버리고 나만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새해는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새해는 결단코 축복의 통로를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서 내 이웃에 있는 학대받는 자들,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자들, 또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곁에 다가서서 그들에게 살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버려야 되냐 그러면 경쟁의식을 버려야 되는데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이 재주, 옛날 성경에는 교모한 일 이렇게 했는데 성공적인 일 혹은 특출한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재주라는 말은요, 열심히 일해서 한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낳고 성공했는데 칭송보다는 뭐라고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기를 받는다. 서연아 그렇지? 시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왜 사람이 이제 시기하느냐가 중요한데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서 왜 쉼이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에 적절한 쉼이라는 것은 잘못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버리는 좋은 훈련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치유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요즘 말 많이 하죠. 속도를 내면 방향을 못 보기 때문에 결국 사고 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잘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보다 누가 앞질까, 자기보다 더 높은 부대에 설까봐 그런 어떤 경쟁의식,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처럼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장밋빛 쇠사슬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승리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장밋빛 쇠사슬과 같다. 즉 욕심의 바탕을 둔 승리는 장미꽃처럼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얽매이는 쇠사슬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정치인들, 법조인들, 국회의원들이 다 장밋빛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도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자,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뭐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채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만족은 영원히 없어요. 인간은 원래 재성이 많아서 블랙홀이거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비우고 또 비유 가벼워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잘 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쉼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지 않는다는 바탕에서 잘 쉴 줄 알아야 돼요. 쉼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서 놀기만 하면 영혼과 육신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5절 보세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성경 기절 이런 거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재밌죠, 그죠? 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쉬기만 하고 손을 놓고 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신을 파멸에게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게으름은 정신을 파멸시키는 거죠. 반면에 열심히 손을 놀리고 일하는 사람은 시기할 틈도 없습니다.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내어던져 버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올해 불행이 따르면 내년에도 또 불행하고, 오늘도 헌옷을 입었으면 내일도 헌옷을 입는 조금 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견눈질하면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겠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이제 두 손에 뭘 꽉 잡았어. 재물도 잡고 병도 잡고 권력도 잡고 또 건강도 잡았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도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겉으로 보면 한 손에 가득한 것보다도 두 손에 가득한 것이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죠? 한 손보다 두 손이 확 잡으면 더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비록 두 손에 가득하지가 한 손에만 가득하지만 평안이 있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두 손이 가득한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이걸 꽉 잡고 있어도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평안함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일할 때도 욕심을 가지고 일하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너무 지나치게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그러면 평안을 잃게 하고 인생도 허무하고 의미를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일탈해요. 그래서 너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을 다 채우려 하지 말고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꽉 잡고 허무하게 사는 것보다도 한 손을 잡고 한 손은 평안을 잡는 것이 인생의 지혜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그 왕국이 이제 그렇게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탐닉과 물량주의의 대명사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공평하지 못한 조세 정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원성을 쌓고 계속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가동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우리가 자기 궁궐도 지어야지,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 되니까 돈을 백성에서 주문해서 꺼집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게 되는, 과중한 부담과 과중한 노동력을 착착 하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솔로몬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초와 첩을 1000명이나 두잖아요. 대체로 유명한 독재자나 독재군들은 성품이 건강하지 않고 대개 물량주의, 성공주의에 이제 속박된 상태가 많거든요. 솔로몬이 그랬다, 그런 말.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보다는 목표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독재자들이 대충 그렇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성품을 가지다가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노년에 이제 깨닫게 되고, 본문 6절에서 언급하잖아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한 손에 평안함을 갖고 있는 것이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이제 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일 중심으로, 목사님 그래도 일해야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어떻게, 아니 그거 알아요. 그래도 너무 일에 목표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성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에. 그러면 평안도 없고 당신의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또 이제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너무 일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라. 너무 목표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면서 인간성 말살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이 세상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던 욕심, 가장 목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자, 첫째는 뭐였습니까? 내 주변에 학대받는 사람, 즉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곁에 있어서 그들을 돌봄, 세움, 그들을 이제 그 섬김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허무한 인생의 영혼의 구멍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기라는 그런 이기주의, 그런 울타리를 벗어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던져버리라.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옆을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나답게 못 살고 너답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고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교의식하면서 경쟁의식을 갖지 말고 나답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과도한 욕심을 내어 던져버리라. 다 가지고 다 상처버리고 다 내가 얻으려는 그런 과도한 일중심, 목적중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늘 한 손에 하나님을 잡으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한 손은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